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한 봄비가 와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은 안 들리지만 그 나무와 꽃들이 환호성을 치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걱정했는데 비가 와서 천만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가 오면 이게 바싹 마른 이제 이게 풀들이 이제 비를 맞으면은 이렇게 막 새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강팍하고 멜랐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변화되고 새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광야라고 합니까? 이 광야는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도 좀 이렇게 풀이 많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광야는 비도 별로 오지 않고 사람이나 생물이나 살기에는 너무 좀 척박한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이 생물체나 모든 것들은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광야는 물이 별로 없어요. 사막 같은 거 아시죠? 사막 정도는 아니더라도 풀이 거의 없어요. 광야 같은 경우. 또 뭐가 없냐면은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늘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세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철에 따라서 비가 오니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지금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서 지금 그 이제 중앙아시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강이 있었는데 강이 없어졌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요. 원래는 그 강 때문에 많은 그 마을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강에 큰 강이었으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다 파는 어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강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자꾸 울리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에 물고기를 잡고 팔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강물이 매달리니까 강물이 마를 정도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제 그 나무라든가 어떻겠습니까? 강물이 마를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생물이 다 죽고 사람도 못 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엄청나게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물이 마르고 또 사막화가 되고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죠.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물이 없어서요. 물이 있는 곳에는 막 생기가 나고, 물이 있는 곳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생물들도 못 살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가 같다고 이렇게 듣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또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인생이 눅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인생이 너무 살기 쉬워, 너무 좋아, 야 인생이 기뻐, 정말 이렇게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정말 돈도 많고 부유한 집에 평안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속 사람은 그 마음에 끙끙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안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 고달프다고 그래요.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또 환경에서부터는 모든 어려움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장소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누구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생의 일을 돌이켜보면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역경을 헤치고 나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어떤 기이한 일 때문에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 지금 오늘도 봄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몇 개월 동안, 한 반년 동안 안 와도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 날걸요. 그런데 여기 광야 같은 곳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도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가뭄이라고, 지금 요새 우리나라 가뭄이잖아요. 오늘 지금 비가 내려서 참 천만다행인데, 비가 안 오고 계속해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풀들이, 지금 있는 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 참 좋은 게 물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이 안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합니다.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먹고 싶으면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같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물 한 잔이 엄청나게 귀해요. 저기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물 한 잔보다도 기름값, 우리는 기름이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기름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니까 비싼데, 그 나라는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물이 너무 비싸요. 물을 마시는데. 그만큼 이 물의 소중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름 많은 게 좋을까요? 물이 많은 게 좋을까요? 물이 많아야 좋죠. 그렇죠. 기름은 많으면 돈이 되는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름이 펑펑 나면은 기름값도 싸지고 저기 먼 나라에 와가지고 기름을 퍼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없어지면 우리가 감사를 감사하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인생에 또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말 없을 때에는 하나하나 귀하지만 지금은 너무 풍부해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럼 제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또 이렇게 다 먹지 못해서 버릴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롭습니다. 지금도 이 밥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이 기아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좀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처리를 못합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거뒀는데 이게 너무 이게 헐값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가니까 이거를 팔면은 적자래요. 근데 정부에서 쌀을 사줘야 됩니다. 비싸게. 제가 오늘 농부를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쌀이 지금 작년에 거둔 쌀도 이걸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쌀 과자도 만들고 쌀국수도 만들고 하여튼 쌀을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이 쌀을 소비해야 돼. 이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참 복된 그런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어르신들이 좀 어렸을 때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게 했느냐? 여기서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에게 왔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추워서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더워가지고 막 열사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지금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원래의 본향이 원래의 고향인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 육신이 딱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나라 말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것을 보고 한번 너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입을 의복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옷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반석 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슬 알죠? 이슬. 자고 나면 이슬이 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슬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어 있는 것처럼 밀가루 같은 것이 이슬에 묻어 있는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가지고 떡을 해먹고 지금은 빵이죠. 과자를 해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걸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광야에 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는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뭐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게 되니까 불평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된 것, 또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좀 예를 들어서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요. 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핸드폰의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톱을 달립니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옛날 제가 20대만 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별로 없었어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 사장님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근데 외국에 가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헬조선이래요. 지옥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불행하대.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안 되는 것만 봐지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사. 왜? 집값이 너무 비싸. 우리가 열심히 땅 파고 이래봤자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만 한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 우리가 노예 생활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상대적인 그런 이 열등감에 의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불신으로 오는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천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합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게 되니까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멸망, 진짜 그가 말하는 대로 아이 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이 우리들이 말한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하신댔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대화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 반대로 우리가 입만 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감사한지 늘 감사하대. 자, 여기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았기에 그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후에 난 광야에서 태어난 또 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감사했습니까? 자,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잡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그 땅에 원수가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확실합니까? 그 은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변함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확고하다면은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제일 감사합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첫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는 몰라도 남들처럼 잘 되진 않았어도 혹시 말라도 여러분 인생이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더 힘들까?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더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은 우리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대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에
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질병도 없습니다. 그거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삶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이 대전 땅, 이 가정에 태어나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입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환경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삶 중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의 그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이 이 광야에서 살지만 비록 이 인생이 순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이 천국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는 이 믿음은요. 그냥 생각으로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내가 이 육신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되어진 사람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그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내 삶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했느냐? 내 마음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생길 때마다 혹시 질병으로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간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하고 구속의 은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어려움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때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 나의 아픔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나의 모든 염려도 아시는 주, 그분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이미 된 줄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뚫고 나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의 땅에 가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번에 정말 사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가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광야길을 가면서 힘든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고 우리가 더욱더 나음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간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